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이 어느 장소 어느 때이든지 기도할 수 있으면요, 오늘 제목처럼 청년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말은요, 새로운 배경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가려면 치유를 받고 가야 됩니다. 평생 가려면.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이냐? 제일 먼저 개인 문제부터요. 개인 문제 중에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드러났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죠. 어떤 거냐? 혈기. 분이 이제 가득한 거예요. 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혈기가 올라오는 거죠. 뭐 잠깐 화가 나가지고 실수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면 게으름, 나태,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을 하거나 말을 자꾸 옮기는 거죠.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있으면 저는 숨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생각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숨겨가지고 뭐 아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그거를 당사자에게 옮기면 그건 영적 문제 됩니다.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 말을 옮기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장로님이든 누구든지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저한테 물어보죠. 다 이야기하면, 청년도 물어보면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전달할 때 여러분이 친하다고 해서 전달해 버리면 그 사람하고 저하고 관계 깨집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1대1로 있을 때는 숨기는 게 없는데 여러 명 있을 때는 이야기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사역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사역에 손해보는 행동을 안 합니다. 저는. 뭐 때문에 전도에 손해보는 행동을 하겠어요. 말을 굉장히 아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여러 번 하잖아요. 절대 사람을 힘 빼는 말, 뭐 죽이는 말, 판단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자리에 있는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딱 말하면요 상대방이 죽는다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못 세웁니다. 그 뒷감당을 누가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거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권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분별해서 살리라고 주신 거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면 욕하는 거.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가면 욕 엄청 많이 해요. 진짜 욕 빼면 아무것도 안 나올 만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군대 가면 다 욕 배워요. 그거 딱 나오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가난 아니면 질병 아니면 뭐 자꾸 뭐 누구 때문에 막 책임 전가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드러난 거죠. 말이나 삶을 통해서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뭐 고집 아니면 열등감, 혼자 있을 때 우울함과 아니면 대인 공포, 사람이 이제 겁나는 거죠. 그리고 뭐 비교의식, 권위의식,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분 율법의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남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고칠 것 같으면 고치는데 못 고치는 거죠. 주님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오셔가고 십자가 피려고 그냥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사랑 아십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살려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기도가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이런 숨겨진 거 드러나는 걸 가지고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요. 연합이 안 됩니다. 하나 되자고 딱 모이자 할 때 안 돼요. 연합이 깨져요. 그리고 개인은 계속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기 속에서. 말씀은 맞는데 근데 본인은 아닌 거예요. 뭔가 갈등이 자꾸 일어나요. 그리고 한 곳에 정착이 잘 안 돼요. 하나를 끝까지 못해.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차 마시자 어떻게 하자 안 갑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알고 보면 본인도 모르게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본인이 많은 사람들로 환경에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기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또 이런 청년과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 말을 아끼시라니까요. 고쳐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말한다고 고치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죄를 딱 지은 사람이 교회로 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근데 그 습관과 체질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로 못 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가지고 절대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시고 격려하는 말하고 용기 주는 말을 하시지 힘 빼는 말을 하지 마시라. 바른 말인데 듣고 딱 맞는데 힘 빠지면 그건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격려하는 말을 하라니까요. 잘한다고 하고요. 그 작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하잖아요. 책도 있잖아요. 작은 격려. 제가 지금 공무원을 계속 만나거든요. 이번 주에 툭 가서 음료수 장로님 주시는 거 가지고 다 찾아가서 근데 그냥 가도 되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어우 지우 주사님 얼굴이 되게 이쁘시네요.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럼 아니 얼굴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 피부 관리 받으시냐고. 아니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아는데 기분이 좋아요. 본인은. 근데 매주 음료수 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복음 전하려고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사람을 격려하고 힘주고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돼요. 은근히 무시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저분보다 좀 많이 배웠다. 내가 저분보다 먼저 교회 왔다. 제가 예전에 위에 있을 때 부산에 이제 사역을 하고 올라가니까 정의들 이런 말을 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거죠. 내가 자기들끼리 그래요. 굴러온 돌은 밖에서 들어온 청년이고 박힌 돌은 기존의 청년이에요. 굴러오던 청년이 막 사역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잘 돕고 이러니까 기존에 있던 청년들을 밀어낸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둘 다 돌이네? 박힌 돌, 굴러온 돌. 둘 다 돌인데 뭐 말이 맞나? 둘 다 돌인데 굴러와서 밀든지 그럼 박힌 돌은 왜 안 움직이냐는 거죠. 박혀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귀신 들린 그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치유받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 좀 시달린단 말이죠.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말 저런 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교회로 왔는데 적응이 잘 안 돼요. 예배 형식도 안 맞고 말씀도 좀 들리기 어렵고 그거를 교회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청년들이 그걸 잘 이해하고 옆에 앉아주고 뭔가 챙겨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입니다. 밖에서 새로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분들이 복음을 계속 듣고 치유가 돼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되니까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하고 사람 힘 빼는 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확 뒤집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할 때는 이분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가정에서 온 겁니다. 어디서 오냐? 부모에게서요. 부모에게서 무시받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특히나 형제 자매들 통해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상처 속에 있었던 사람, 인간관계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형제들이 지지를 받은 사람을 보세요. 굉장히 자존감 높고요. 말도 당당하고 행동도 당당하고 그렇습니다. 담비 보셔요. 뭐든지 당당합니다. 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 그 오빠들 절대 안 건드려요. 딸이 혼자거든. 울죠? 그럼 야! 제가 이럽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담비가 잘못했어요. 근데 혼나는 건 다 오빠들이 혼나. 아들이 다 혼나. 나중에 알고 나니까 저기 일부러 막 오빠한테 막 해가지고 이제 오빠들 화나게 만드는 거 많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는 이제 개입을 안 했어요. 아, 그렇게구나. 무조건 딸 편이라.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있을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중인격자라. 내가 왜요? 그랬더니 아들한테 하는 행동하고 말하고 딸한테 하는 행동하고 말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보십시오. 완전 다르다가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속에서 받은 상처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용서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부모로부터 받은 서름, 그게 딱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하면요, 청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오는 뭐가 있냐?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그리고 배우자를 통해서 오는 상대방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고 결혼해요. 결혼은 내가 사랑해서 상대방과 결혼하는데 한 사람을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가문 대 가문으로 엮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하면. 그러니까 상대방 집안의 영적인 문제와 여러분 집에 원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두 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이거 사실을 모르고 결혼하죠. 그러면 이제 견디기 어렵습니다. 영적 사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거, 문제가 와야지만 우리가 깨닫고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속에서 세 번째, 예수 믿고 교회 옵니다. 그럼 교회가 참 신앙생활하기 행복해야 되는데 목회자와의 관계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지속이 안 되고 실패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지속이 안 되고 교회가 깨지든지 쪼개지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역자끼리 보이지 않게 굉장히 질투심 강합니다.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저는 감히 여러분이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와의 관계에서 손해보면 안 됩니다. 저하고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메시지 못 받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두 번째, 사역자와 사역자끼리의 관계가 깨지면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무조건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나하고 다른 게 맞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한 발 앞도 못 봅니다. 시력이 너무 나빠가. 그리고 후각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방어를 못해요. 그래서 딱딱 뭉쳐 있어요. 너무 뭉쳐 있다 보니까 압사당해 죽을 수도 있어요, 양이.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해서 또 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해요. 양의 특징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음성을 듣고 쭉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메신저가 맞는데 메시지는요, 강단 하나가 충분합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현장에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응답되도록 확인하는 게 중간 사역자 역할이거든요. 중간 사역자가 그걸 판단하면 안 돼요. 저는 부목사로서 사역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모든 판단을 목사님이 하도록 만들었지 제가 중간에 판단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목사님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올리지 중간에 제 생각 이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내 주관적인 생각을 첨가해서 올린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그거 쉽지 않거든요. 보고할 때 전부 다 객관적인 내용. 누가 봐도.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말을 적지 않습니다. 캡처해가 그냥 바로 보내봅니다. 제가 이분과 이렇게 대화나왔습니다. 목사님. 판단은 목사님 하십시오. 그게 사역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역자는 판단할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 사람이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자리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계속 뭐가 되냐? 결별.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죠. 결별이 되니까 대립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감정을 밖으로 자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람을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 있죠. 나쁜 거를 나쁘다고 계속 말하면 여러분 집에 사람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좋을 때 좋은 거지만 안 좋을 때도 안 좋은 티를 내면 안 된다니까요. 말을 탁 뱉으면요, 사람이 감정이 이제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사람이 상대방도 감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역적인 부분도 포함되지만 가정에서도 말을 탁, 저는 아내하고 결혼할 때 야자 안 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말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이 사람도 나를 무시하겠구나. 그래서 말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야자. 보통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뭐 이렇게 말해. 그냥 그렇게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제일 좋은다, 여보. 그거 지금까지 씁니다. 어머, 그래요. 뭐 사람들이 아니 부인한테 이렇게 존칭을 쓰냐고. 왜요? 쓰면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누가 그래서 하냐는 거예요. 내가 살면 됐지. 왜요? 좋을 때 좋은데 안 좋을 때 말을 탁 내리죠. 너가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하죠. 그럼 이쪽도 가만히 있습니까? 너가 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회복되기 힘듭니다. 뱉어놓은 말은요,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안 좋은 걸 여기서 그냥 담고 없애야지 말로 뱉지 마셔라. 그리고 티 내면 안 돼요. 얼굴에 탁 티내가지고 싫은데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다 압니다, 상대방도. 제가 아이들 오면 다 안아주거든요. 공평하게 은유도 안아주고 할인도 안아주고 은찬이도 은서. 왜 그런지 압니까? 그래야지 아이들이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고 목사님이 나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런 속에서 살아야지 정서적인 부분이 안정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감정적인 부분도 이런 상처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성도끼리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이해 다 못합니다. 이해 다 안 되고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저렇게 그냥 말하는 거구나. 거기에 다른 의미가 없어요. 뭐 말하죠. 오늘 뭐 기분이 되게 안 좋은가 보다. 조심하면 되죠. 내가 막 뭐 말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비팜에 갔거든요. 근데 홍말순 장로님 만났어요. 그럼 이제 장로님, 목사님 혼자 오십니까? 그럼 예? 저 혼자 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은요, 집에 있죠. 나보고 뭐 당근 3개, 돼지고기 다진 거 리스트 딱 카톡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거 딱 받고 돌아다니면서 당근, 두부, 돼지고기 간 거 다 담고 내 먹고 싶은 거 몇 개 담고 가져갔죠. 그러니까 장로님 말은 왜 사모님이 그런 거 안 하냐고. 저는 시키면 잘합니다. 장 보는 거.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런 걸 약간 의아하게 보더라고요. 우린 그래서 합니다. 시키면 가고 또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부탁하기도 하고 좋잖아요. 물론 같이 다니면 좋은데 집사람이 지금 또 개인 열심히 열공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열공하시라고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니까 시험 화이팅 합격해야지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교회 올해 제가 느낌이 어떤 줄 압니까? 올해 그냥 메시지로요. 그냥 막 폭포같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양복음께 이 시간표의 말씀 속에서 치유될 거 치유되고요. 갱신할 거 갱신하고 응답받을 거 응답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표가 지나가 버리면 메시지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메시지가 선포될 때 여러분이 응답받고 치유받을 거 받고 갱신할 거 갱신을 지나가 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 보면 메시지 흐름을 잘 타고요. 그 시간표에 빨리빨리 그 말씀을 따라서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깨져야 돼요. 근데 깨져도 고정관념은 아프지가 않아요. 그 말은 청년은 변화하고 갱신하는 부분에 빨리빨리 변화하셔라. 청년 때만 빨리빨리 변화가 되고 갱신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체질이라는 게. 아는데 잘 안 돼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 시작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기 3장 1절 20. 하나님을 떠난 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걸 보고 죄라 그럽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단이 죄를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게 어디로 흘러들어가냐? 가문을 통해서요. 아담과 하와 가문, 그리고 가정으로요. 가족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 모여있는 신앙생활은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사회로 번져갑니다. 그러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 고통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사회가 문제가 온 거고, 그럼 교회가 왜 문제가 왔냐?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가문이요. 이 창세기 3장이 그 정도로 계속해서 번져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은 성경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며 참된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 딱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참 제사장으로. 요한복음 14장 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요. 왕, 제사장, 선자 세 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거죠.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속에 내주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 1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현재,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여러분을 주장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빌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늘 품으면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영어에 보면 카운셀러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스승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는 가장 좋은 부분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열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말씀이 생각 속에 들어가죠. 생각 치유됩니다. 잠재식 들어가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게 이제 각인을 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시카고의 쿤 교수라는 분이 과학 구조의 혁명이라는 글에서요, 패러다임을 선언을 했어요. 이분이 그때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걸 보고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코페르니쿠스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은 지구가 중간에 있고 모든 태양계가 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계속 이렇게 망원경을 갖고 천체를 보는데 아닌 거예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와 모든 별들이 태양계 주변을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근데 천주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단으로 확 정죄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전에 회개하는 의미로 코페르니쿠스 이단을 없애줬어요. 참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다면서.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중심이지 무슨 태양이 중심이냐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갇혀 있는 겁니다. 잠수함이 바닷길을 쭉 가고 있는데 앞에요 움직이는 불빛이 계속 보이는 뭔가가 이제 전파가 쏘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 맞춰가지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20도만 비켜라. 그럼 우리 지나간다. 이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왔어요. 너희들이 20도 비켜가라. 응답이 왔어요. 그때 잠수함이 우리 잠수함이다. 너희가 비켜라. 라고 이제 또 보냈어요. 응답이 와서 우리 등대다. 그럼 어떻게 해요? 등대인데 계속 가면 박지요. 등대 밑으로 계속 암초인데.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잠수함이면 답니까? 잠수함도 암초를 피해 다녀야지. 안 그렇거든요. 생각이 유연해진다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만 유연해져요. 안 그러면 생각은 굳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거, 지금까지 배워온 거, 거기에 환경의 생각이라는 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이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죠. 그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그건 아프지도 않는데 안 깨려고 해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요. 익숙한 것에 계속 하고 싶지 뭔가 바뀐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안 할래요. 그러나 청년만 가능합니다. 청년의 때만 말씀에 순종이 유연하게 말씀이 가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 지금까지 배운 지식, 경험 아닙니다. 저는 20년 동안 오산 다민족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과 그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와서 여기서 그걸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인도를 받으려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한 게 많습니다. 그때 받았던 응답들은 하나의 이정표지 그게 여기에 맞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러나 앞으로 마가다락본 교회 시간을 거쳐서 안디옥,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교로 가려면 분명한 거는 갱신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저는 끊임없이 갱신하려고 제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게 많습니다. 특히 훈련, 게으르지 않으려고 끝까지요. 몸이 아파도 갑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막 올라갑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정체될 것 같은, 내가 여기에 안주할 것 같은, 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메시지 준비해놓고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해보고요. 메시지 여러분에게 그러겠지만 여기 다 적어놓고 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요거 적으려고요. 적어놓고 며칠을 보는지 모릅니다. 혹시 말을 할 때 이 부분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지웁니다. 누구라도 기도하다가 누가 딱 떠오르는데 걸리겠다 싶으면 지웁니다. 안 합니다, 일부러. 뭐 때문에 설교 가지고 힘을 줘야지 힘 빼는 말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를 하게 놓고요. 기도 계속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보셨지만 즉흥적으로 저는 하는 게 없습니다. 항상 계획을 딱 놓고요. 뭔가 기도해보고 소통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진행할 때 소통 안 되면 절대 진행 안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탁 갑자기 뭘 탁 하자고 하는데 저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가 안 된 거를 탁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저는 사람 무시 안 하거든요. 한 사람에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장로님들이 알게 만들고 그럼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알게 다 이야기한 다음에 게시판에 붙였고 주보에다 다 올리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야지 교회는 말이 없이 아무도 무시당하는 거 없이 그냥 하나 이렇게 순탄하게 가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그게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화를 잘 해가 소통을 해가 아무도 오해가 없도록 만드는 그렇게 했는데도 오해 생기는 그거는 우리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을 진행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세 번째요. 초가집에다가 이제 빌딩 지으려고 하거든요. 초가집을 허물고 어마무시한 막 60층 빌딩 딱 지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초가집을 일단 밀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필요하죠. 무너짐이 필수해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막 처음 닦습니다. 아스팔트 해가지고 그 다음에 롤러가 있는 거 막 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쫙 밀고 반듯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고속도로에 차가 와서 달려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밀고 있던 그 중장비들 다 비켜줘야 됩니다. 내가 닦았는데 나도 다 해야지 라고 막고 있으면 아무도 못 달립니다. 그 시간표에 그 자리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는 필요에 따라 쓰거든요. 그럼 자기 역할이 끝나면 비켜줘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오래 봤는데 보통 전문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서 쭉 일을 하다가 진짜 전문인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음악 아니면 뭐 미술 이런 전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문이 딱 들어오면 전문인에게 그분들이 전문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좀 같이 도와달라. 전문이시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서 살살살 비켜줘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 내가 먼저 했는데 내가 말 들어. 근데 전문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아이거든요. 어떤 기능적으로. 그런 분들이 딱 와서 보니까 아이인데 와서 막 하고 있으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금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전문의들이 빨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어주고 역할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빨리 교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지혜인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딱 맡으면 자리를 자기가 딱 차지하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내려왔을 때 장로님들이 일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제가 한다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하고 또 메시지까지 하면 저는 죽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감사하게도 장로님이 행정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사회도 보시니까 사회는 보면 돼요. 교육자 생기면 그때 하면 되고 장로님들이 지금 다 해주고 내가 너무 편하잖아요. 하나도 안 바꿨어요. 있는 그대로 하되 이제 앞으로 시간표를 봐서 일꾼이 세워지면 청년들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중앙 가면 이제 살살 비켜줘야 돼요. 제가 말한 건 그겁니다. 이 시간에 갱신돼야 될 게 뭐냐?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서야 되냐? 거기에 대한 눈이 빨리빨리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계속 청년 제자들, 괜찮은 일꾼들 계속 등용한단 말이죠. 조금 기능 있다. 등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계속해서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가 갈라디아 2장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와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저보다 교회를 더 많이 생각하시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고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목사님 그거 틀린 것 같습니다. 고치십시오. 고칠게요. 근데 여러분이 저보다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저보다 교회를 생각을 안 할 것 같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를요 한 번, 두 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 24시 교회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찬양대안을 만들려고요 6개월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시작할 거냐 계획을 짜고요 그랬습니다. 찬양팀 하나를 1부, 2부, 3, 수요, 금요 진행하려고요. 나 그냥 기도 계속 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그때그때 떠오른 것 갖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지금 만들어져 갖고 있는 게 찬양팀입니다. 제가 찬양팀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청 수련 때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청년 예배를 그냥 뭐 메시지하고 이런 예배 말고요 찬양 페스티벌처럼 축제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메시지 받고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진짜 우리 청년을 통해서 광야 복음할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뭔가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찬양 필요하다면 우리가 손을 들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일어나서 박수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딱딱하게 그러지 말고 청년이니까 나 아프리카 가니까 깜짝 놀란 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서서 찬양을 3시간 동안 반주 하나 없는데 목소리 가지고 와, 난 너무 완전 악기예요. 그럼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춤추는데요. 그렇지. 저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축복이 그런데 그냥 너무 딱딱한 거 말고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손도 들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주야 부르기도 하고 뭔가 교회가 청년다움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예배 그러려면 메시지 갖고는 안 돼요.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한번 해보자고요. 찬양팀 가지고. 근데 그게 소원입니다. 내가 이제 표현 자체가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찬양팀 앞에서 같이 손들자 그러면 나도 손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주여 삼창하자 하면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찬양, 그런 청년 살아있는 예배. 나는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우면 어제까지 괜찮습니다. 오늘 새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면 되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충만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령의 충만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참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거의 대부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꾸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등을 돌리다가 이제 각방으로 가요. 근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부부는 전쟁으로 말하면 아군입니까? 아니면 적군입니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원수입니까? 아니면 내 편입니까? 부부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게 부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적군 아닙니다. 원수 아닙니다. 근데 원수처럼 대해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오늘 세 번째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 남편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동등하게 결혼했는데 자기보다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상하는 거예요. 똑같이 결혼했는데 왜 혼자 애 보고 있지?
혼자 지발을 하고 있지? 혼자 내가 이걸 다 독박으로 하고 있지? 이제 이런 자존감에 이제 문제가 오니까 마음이 이제 살살 사랑으로 그랬는데 이제 마음이 식어지는 거죠.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거의 대부분 남편이 이럽니다. 아유,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받 애교 부리고 뭐 이렇게 하면 좋으라고 하는데 여자분들이 그런 성격이 많이 없어요. 그런 분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 일본 여자들은요, 완전히 속여갖고 다릅니다. 완전 막 진짜 이 뭡니까? 리액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작은 거에도 막 감동, 막 감사, 막 표현요. 남자들 거 깜빡 나면 요즘 일본하고 한국 남자 결혼 엄청 많이 합니다. 아니, 남자분들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메시지를 이상하게 자꾸 합니까? 이상하게 아내분들 그래요. 남편이 잘못하죠. 메시지 갖고 남편을 쳐봅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나온다 이가.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식으로.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남편분들. 메시지를 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고 깨달으면 나에게 임하도록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남편한테 임하면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다.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을 먼저 자기에게 주신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 치유가 자녀 치유의 시작이에요. 자녀가 이상하다. 나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가 생활했던 그런 고정관념, 틀이 아이들이 너무 답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는 아이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냥 기도만 계속 합니다. 언약을 내가 믿기 때문에. 보고만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밖으로 못 나가요. 하나님 언약을 이룰 거거든요. 근데 내가 틀을 가지고 너무 제재해온 게 많아요. 한 번은 내가 너무 답답한 일을 경험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터집니까? 라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바로 말씀 가지고 깨닫게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전도할 네 아내 제자지 않냐? 왜 제자를 집에 계속 놔둬? 같이 데리고 훈련도 받고 같이 은혜도 받고 같이 이렇게 같이 가야지. 뭐 때문에 왜 집에만 계속 애만 키우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때부터 아내를 본부훈련, 핵심 계속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같이 집에 있는 아내가 제자거든요. 저하고 평생 갈 사람이 같이 가야 되니까 훈련도 같이 데리고 갔고 시간 되면 그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화요제자 갔다 와서 은혜 받고 이야기해 줄게. 근데 그 직접 듣는 거랑 내가 들어서 말해주는 건 다르죠. 그리고 또 피곤하면 말 안 하잖아요. 갔다 오면 피곤한데 뭐 오늘 어때요? 그럼 나 피곤해 말하지 마. 이리 말하는데 은혜 받고 싶은데 자기도. 지금 그냥 같이 데리고 다니고 난 너무 좋아. 이번에 WC도 가는데 너무 좋아요. 같이 이야기하고 뭐 보러하고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너무 갇혀있지 말고요. 틀을 깨세요. 자꾸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틀 다 깨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보십시오. 꼭입니다. 교회는 이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지체 사상. 옆에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형제가 밉죠. 저 사람 되게 밉죠. 성령을 미워하는 겁니다. 저 사람 속에 성령 계십니다. 꼴 보기 싫어. 성령이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함께 복음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동력자로 같이 세움을 받아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관계란 말이죠. 결론입니다. 단풍은 떨어질 때 가장 큰 아름다움을 드러내잖아요. 단풍, 이제 가을이 옵니다. 여러분 청년 때 가장 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청년에게서 가장 큰 아름다움, 그게 뭐냐? 환경에 핑계대지 않고 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노예를 통해서 재무 관리를 배웠습니다. 가정 총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것. 감옥에 갔습니다. 사람 인사 관리하는 걸 다 배웠습니다. 총리됐습니다.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부업입니다. 주업이 아닙니다. 주업은 세계복음화가 주업입니다. 쌀을 팔아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나가는 모든 과거,
오늘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해서 여러분에게 경험시킨 좋은 경험입니다. 발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거 전도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능, 자격증 잘 준비하세요. 잘 쓰임받을 겁니다. 준비를 잘하면 여러분이 가진 그 도구를 통해서 굉장히 큰 전도 문이 열립니다. 전부 서론이기 때문에 결론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응답을 받으면 적응이 빨라져요. 근데 응답을 못 받으면 사람도 불편하고 환경도 어렵고 적응이 잘 안 돼요. 제가 적응 잘 안 되는 성격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바뀌어가지고요. 어디서든지 적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대로 안 하니까 적응이 빨라요. 쉬워요. 내 고집대로 할 것 같으면 적응이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특징이 뭐냐면 그냥 베개도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리에 뭐 딱 하나 대죠. 3초 만에 잡니다. 제가 별명이 다민족에서 3초였거든요. 왜 3초냐면 딱 3초 되면 코 골고 자요. 사람들이 목사님 진짜 신기하다면서 머리 딱 대고 3초만 딱 지나면 자요. 코 곤다는 거죠. 3초. 근데 사람들이 3초가 뭐지? 목사님 모르죠. 그러니까 뭘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든지 딱 3 되면 3, 1, 2, 3은 바로 자고 있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렇지. 안 피곤해봐라 그럴 때는가. 계속 운전하고 다니지. 사람 만나지. 계속 말하지. 안 피곤하겠어요. 집에 들어가도 일찍 잘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이것저것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앞으로 결혼 준비도 하고요. 또 결혼한 분도 계시잖아요, 집사님.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거는 사역을 맡게 돼가서 하면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내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소통이 된 다음에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아래 좌우를 잘 보셔야 돼요. 위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여러분 밑에 계신 분과 잘 대화를 해가 이해를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포럼할 부분은 두 번째 2강을 가지고요. 첫 번째는 내가 치유받을 게 뭔가. 두 번째는요. 오늘 1강, 2강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적용할 거, 실천할 거. 1강 때는 우리가 잠깐 쉬면서 포럼을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좀 점검하면서. 내 지금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기도가 좀 되는 것 같고 언제 내가 좀 기도가 안 되는 것 같다.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포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필요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내 생각 마음을 붙잡으셔서 청년답게 내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한번 1강, 2강 말씀 받은 거 가지고 한 10초만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마치고 메시지 마치고요. 축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럼하고 오늘 1강, 2강 오늘 하루 수련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강, 2강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필요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셔서 청년의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현장에 지근되는 복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포럼하는 시간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모든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